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그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은 성막의 물두멍, 이 성막의 물두멍을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울타리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울타리에 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동쪽에 이제 울타리의 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뜰이라고 그랬어요. 뜰. 그 뜰에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이렇게 이제 지나서 오늘 공부하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텐트 같은 게 또 이렇게 작은 텐트가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텐트를 휘장으로 딱 막아갖고 물두멍을 통과했고 이제 그 텐트를 들어가면 그걸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넘어서 거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가는 과정이 지난 시간에 번제단, 그다음에 오늘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그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담아놓은 놋대야입니다. 놋대야.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면대 같은 겁니다. 세면대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오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이게 세면대예요. 세면대. 그래서 왜 그러면 물두멍을 이게 왜 만들었을까? 물두멍의 용도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9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그 수족을 씻대.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아까 물두멍 바로 앞에 텐트가 있고 텐트에 들어가면 그게 회막,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보는데 사물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수족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사물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꼭 수족을 씻어라. 지금 그런 용도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거예요. 물두멍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부르심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내 영혼에 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된다고. 이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을 씻는 것은 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지은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아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잖아요. 미쁘시고 미쁘다. 그런 게 성경에 있죠. 미쁘시고 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잘못한 거를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백함, 이 자백한다는 말은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 범인이 형사 앞에 딱 이제 앉아갖고 여러 가지 추궁을 받습니다. 끝까지 난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거물이 탁 나와. 그럼 어때요? 시인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형사 앞에 정말 제가 잘못한 거 시인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성령님이 지적해 주죠. 예? 이것도 자백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가라니까 무조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가장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우리가 막 생각을 막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누구 째려받는 거 이거 잘못한 거지 내가 깨끗한 곳에서 침 뱉은 거 잘못한 거지 막 이렇게 죄를 막 생각해갖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기도 못해요. 예배 못 드린다고 회개만 다 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한 어떤 죄가 있다면은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적하면 그 죄를 자백하는 거야.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깨끗하게 하라. 이제 죄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백하고 가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죄를 막 생각해내 갖고 그 죄를 토해내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아버지께 나가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잘못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심히 방해하는 어떤 죄가 내가 범했다면 알려줘. 이거는 자백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것이 이렇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자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성령께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딱 잘못한 거 알려줬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래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란 말이야.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게. 예?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이렇게 지금 눈물 흘려서 할 게 아니란 말이야. 진정으로 성령께 지적할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자백하는 거죠. 예. 다시는 이렇게 안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내 힘으로 살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이제 또 구하면서 정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장들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언께서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 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깨끗함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죄함과 죄책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정죄함과 죄책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게 자백해도 정죄함과 죄책감이 이렇게 때로는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예? 이 정죄함과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를 주님께 시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시인한 거에 대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는 모든 불에서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깨달아진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네?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따라 죄를 자백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선포가 중요하냐?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잘못했잖아. 또 지난번 잘못했잖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네가 주님 앞에 자백해 해서 시인에서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난 깨끗하게 되는데 또 잘못했잖아. 자꾸 원수마귀가 시비 건다 이 말이에요. 너 기도해도 안 들을걸? 너가 찬양해도 안 들을걸? 예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걸? 너 그렇게 죄를 주제에 무슨 예배한다고 그래. 다 내려놔.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한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원수마귀의 정죄의 불화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백했다면 주님 용서한 걸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이렇게 정죄감이 오면 선포를 해요.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 이제 다 용서하였다.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 물두멍의 위치는 좀 전에 설명했어요. 번제단과 그러니까 성소, 회막 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한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이 물두멍의 위치가 번제단과 회막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과 회막의 중간에 놨다는 의미가 뭘까? 번제단과 회막 중간에 놨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번제단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는 거, 영원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겁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정말 성령에 다 도움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딱 신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아까 이 회막, 성소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직무를 보는 곳인데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사는다.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의 출발은 교제고요. 그러니까 회막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교제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상징하는 번제단과 교제와 예배를 상징하는 회막,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예배를 아버지와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제사장들이 수족을 꼭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꼭 이제 자백하고 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아버지께 나가면은 이거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참 연약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참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이걸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간 꼴이 되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눈물 흘려서 시인하고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원받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였어요. 이미.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신하고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이미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그것으로 이제 다시 정죄받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끝난 거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탕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고백해서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아버지와 교제하듯이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꾸 어떤 형식,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교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성령으로 교제하죠.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뭐 우리가 정성을 다해 갖고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산자세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담대히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는 다 용서하고 날 기다리시지. 그래서 그거를 신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내미신 두 팔을 우리가 그 두 팔 속에 안기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통회자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누구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게 합니다. 통회자복하는 심령으로 성경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선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을 때 자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하는 심령은 통회자복하는 심령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 지적 앞에 그 통회자복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 뭐 잘못하면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교제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다 이제 교제하려고 그래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가면은 그 교제가 자연스럽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선생님께서 지적한 죄가 있으면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가서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거지.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백함이 없이 나가면 그거는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원치 않지만 자꾸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지 이제 좀 성령이 지적하면 얼른 자백한단 말이에요. 통회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통회 자복하는 심령으로 만드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은 통회 자복하는 심령이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심령이죠. 그런가 하면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한 주님에 대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 그 예배하는 심령이에요. 또 하나의 심령은 통회하는 심령.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걸 지적받으면 바로 자백할 수 있는 심령. 이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가지 심령. 통회자복하는 심령,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 이 두 가지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면 이런 심령이 돼요. 항상 구원의 강역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하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그 성령으로만 지적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며 주님께 인정하며 나가게 돼요. 이렇게 예수의 피 없이 통회하는 마음 없이 무엇 잘났다고 주일날이구나 찬양식이구나 분명히
잘못한 거에 성령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로 특심으로 나가면 안 받으세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맞게 한 그 죄가 있으면 그럼 그거를 자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죄를 자백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앞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와갖고 수건을 또 갖고 오셔갖고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씻겨야지 했더니 이거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0장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목욕한 자는 예수님 제자는 다 예수 믿고 겁난 자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목욕한 거로 말하는 거예요. 예. 겁난 자는 깨끗한 자예요. 목욕한 자, 예수 필요 완전히 목욕한 자예요. 근데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목욕해서 깨끗하게 됐어도 조금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예. 팔텐 지역에는 다 이 샌달이니까 바로 더러워지죠. 예. 광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씻어줬다. 그 발 씻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이제는 목욕한 거고 우리가 연약하여 닮아 또 이렇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거 발 씻는 거라고. 발 씻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사실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걸 우리에게 본이 된 것도 있지만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물두멍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목욕한 거고 이제 이 물두멍에서는 이제 발 씻는 거라고. 발 씻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아까도 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데 이게 수족을 씻지 않고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0장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럼 이게 뭐야?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데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님께 죄를 범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건가?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건가? 아마 이 다른 복음 행위 구원론 전하는 자들은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제가 그런 거는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분명히 안 들어도 뻔해. 하여튼 먼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마땅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성령이 지적하면 그걸 자백하고 다시는 이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지적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안 있고 징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징계. 여기서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갈 때 죽인다는 의미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는데 구원받을 때 모셨는데 어떻게 모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로드, 이것은 왕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로드에는 내 심령에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거든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약간 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좀 배가 딱 얹히면은 딱 알죠. 배가 뭐 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딱 얹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 없죠. 정말 우리가 겁난 사람이라면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지시하는 다른 길로 가면요. 내 속에 뱃속보다 더 영 깊이에서 딱 걸려요. 아, 내가 잘못했다. 양심에 딱 걸림이 와요. 우리 예수 믿고 착한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착한 양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딱 우리 양심으로 알려줘요. 너가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다. 딱 알려준다고. 그때 얼른 선생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온전하게는 살 수 없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시한 쪽으로 가야 된다.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또 잘못 깨달아지면 통회하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성령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방향, 이제 우리는 그것은 곧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항상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감동 따라 나는 간다. 항상 이 방향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으면 돼요. 그렇게 알으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이제 죄를 율법을 보면서 계명 하나하나 보면 죄를 안 범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미쳐 죽어요. 항상 그 계명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 계명 따라 살려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연약해갖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계명을 여러분들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갑자기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그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속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 따라 살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 말 따라 어기고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이력인 이 죄의 본성으로 말하면 그게 올라와 소욕이 올라와 죄의 소욕이 올라가고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의 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근데 사실은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의 왕노라는 우리를 죽였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렸다고 사실. 법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사실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죄, 내 육신 안에 관한 게 죄다 할 때 이 죄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이게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선포해야 되니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해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인데 내가 육신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본성으로 자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자백을 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기고 싶잖아, 죄를. 그럴 때 내가 다시 죄를 이겨야지, 뭐 마음을 정하고 이겨야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한 정말 타락한 자야. 그래서 아예 우리로서는 죄를 이기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실 때 우리를 그 안에 죽이신 거라니까. 이거를 딱 알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자꾸 선포하라.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고 선포해요. 의로운 생명으로 의인 됐다고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 쫓으면 돼요. 성령님은 이 의로운 생명,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이 의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있잖아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있잖아요. 늘 성령과 교제 속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때는 절대 우리는 육체 욕심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혹시 잘못했으면 성령께 지적해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성령 쫓아가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계속 그 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일이에요.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이렇게 오셔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되다 지적하시면서 다시 똑바로 가라 그러는데 이걸 자꾸 어기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면 징계하신다고. 근데 이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니까 또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이 징계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요. 징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날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알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자꾸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 주신다. 그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거기서 정말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빨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로 결국은 이제 내 의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야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 인도함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복하고 다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면서 이 온전하게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 근데 성령께서 시작한 죄를 자백하고 정말 내가 잘못된 길에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할 생각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통행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에 나와갖고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주님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다시 말하면은 그의 삶이 자꾸 성령을 쫓지 않고 자꾸 성령을 어기고 살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약한 자 약하게도 하시고 또 병든 자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가 몸을 잘 못 관수해서 추운 날 넌닝 입고 다녀갖고 감기도 걸리지만은 이 하나님이 징계로 병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징계로 병 온 것은 아무리 예수님으로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자백하고 행동을 바꿔야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크게 고집 세워가지고 어두운 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냥 데려가시는 거야. 잠자는 자도 잠잔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잠자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역시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잔다는 거야. 잠자. 징계라 말 징계.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물두멍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 재료를 뭐로 했냐면은 그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이 이 물두멍에 만드는 재료였거든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인들의 그 녹거울로 만들게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여인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지난번에 지하철 타는데 진짜 너무 자기를 가꾸더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바로 내 옆에 섰어. 그냥 핸드백에 타자마자 그냥 이렇게 가방에서 거울 하나 꺼내더니 그냥 분가루. 그래서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또 빨간 거. 내릴 때까지 계속 이러는 거야. 야, 대단하더라. 아니, 나이 드신 분이 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그런 건 괜찮더라고.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는 20대 초반이야. 그 쑥스러움도 많이 타는데, 그 20대 초반에 그래도 이제, 이쁘긴 하더라고. 어리니까.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자들이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자기 모습을 자꾸 살핀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트러진 거 없나, 티가 묻은 게 없나 자꾸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됐던 이 녹거울,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니 녹거울이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맑은 물에서 자기를 보든지
이 녹거울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걸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거울 삼아. 이 녹거울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시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지금 살 거를 말했죠, 믿으면.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성령님이 이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줘 갖고 이렇게 잘못했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씻게 말이죠. 물로 씻도록 자백하도록. 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도록. 예. 그런 것들 우리에게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녹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인들이 자꾸 이렇게 수시로 녹골 보듯이 우리는 항상 무시로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리 앞에 나를 항상 이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 성령 교통 가운데 있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진리에서 이탈한 거 있으면 딱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녹골 보고 거울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딱 뭐 티 묻은 거 알아서 딱 없애듯이 이제 성령께서 교통하면은 교통 가운데 있으면은 진리에서 어긋난 거 알려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과 교제하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 물두멍에서 잘 읽다 보면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물두멍에 대해서는요, 모세에게 지시할 때 물두멍의 어떤 그 모양,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번제단은 무슨 크기로 만들어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물두멍은 모양과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있어요. 이 모양에 대해서 물두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키오르거든요. 키오르. 요거는 둥근, 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둥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살레 오올리밥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주님의 지시함 따라 이걸 지었잖아요. 성막을 그들이 이게 동그랗게 이제 해서 사용했는데요. 근데 용량 이 크기가 안 나왔어. 이게 뭘까? 이거는 한량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량이 없어. 예? 하나님이 너희가 한 200번 잘못해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201번부터 용서 없어. 이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죽었어. 이거 이제 진짜 우리는 지옥 갈 준비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없는 사랑, 주님의 용서는 끝없는 용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치 7번도 용서해라. 490번입니까? 이렇게 용서하라서 이 말은 베드로에게 7번이 째째하게 말이야 490번 용서해 이 말이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70번씩 7번에도 용서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는 이거단 말이야. 이건 끝없는 걸 말하는 거죠. 다 7777 완전수잖아요. 완벽한 용서야 너에게. 이미 내 피 너희들은 다 목욕시켜줬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고 베풀었고 또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가 자백하면 한다면 얼마든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모든 죄는 에브리신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각각의 죄들 거기에서 예수의 피가 다 역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70번씩 7배도 하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면 끝없이 용서했어요. 끝없이 용서하세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끝없이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치는 내가 마음은 아니지만 연약하게 끝없이 잘못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럴 때 정죄받지 말고 자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끝없이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이미 모여시키신 주님이 내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7번째 7번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형제들이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용서로 용서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죠. 7번째 7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 나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 용서로 형제를 한번 대해봐라. 그럼 너도 7번째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용서로, 그 기준으로 용서하지 않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 그 십자가 나를 정말 알게 힘써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이 십자가 기준이 되어갖고 그 십자가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기준되어서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원수라도 우리가 품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물두멍에 언급되지 않은 이 물두멍의 그 모양과 특별히 이 크기, 왜 안 나왔을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다. 끝없이 용서하신다.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주님의 자녀들이 항상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통해자복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으면 시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안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백했다면 용서한 걸 믿고 담대히 성령을 쫓아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더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힘써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